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장년부 여름 수련회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이쮸 사랑이라는 삼행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앞으로 내밀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마이쮸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쭉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욱 쭉 사랑하자. 이게 마이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에게 마음을 다하고 이전보다 더욱 쭉 사랑을 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구나, 너는 안 돼 하고 저희가 일부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이쮸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경신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예배와 경배가 살아있는 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죠. 중복을 지나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또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공중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어떠한 지도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3학년 4반 선생님 담임 맡고 계신 반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저희만으로 학교를 바꾸는 거 그냥 일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학교에서 다치는 선생님 없게 하겠습니다. 교권 우리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교육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의 교권도 함께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이란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고 세우고 헌신하고 선교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남긴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자신이 드린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린 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곧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한 가지라도,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우리의 받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믿음까지도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오해로 인해서 인간관계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이러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에게서 나옵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 불만이 쌓이겠죠.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조그만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감사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7시 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식당 봉사와 주차 안내 등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신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섬기는 모습을 보니 화면을 더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보니 우리 경신교회 섬김이 더 귀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경신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라고 격려한다면 우리 경신교회는 더욱더 따뜻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 2세대인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세웠을까요? 이삭을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을 품어야 되며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경식교회는 지금부터 8년 전인 2018년 1월 1일 새벽 2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낯선 문화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인도의 어린이들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당시 인도 아웃리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으며 베이스 기타와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신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성장하여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8년 전인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시간이 흘러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 성도님들의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경신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한 명의 청소년에게 먼저 인사하고 한 명의 청년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 세 번째 주제는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마음이 사모함으로입니다. 참된 헌신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모든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나는 이미 지쳐 있는데 나한테 또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많이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을 아파하시거나 몸이 약해서 예전처럼 봉사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제2 건축은 단순히 교회의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2 건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투자이며 청소년 복음화와 블레싱 강주 3300 비전을 위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아드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드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한 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선교회를 위해 물질을 헌신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말로만 믿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월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엄청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청년의 믿음과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기도로 헌신하고 누구는 시간으로 헌신하고 누구는 물질로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믿음에 따라 기쁨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반발짝만 더 나아가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모아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헌당식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경신교회 주신 청소년 복음화와 블레싱 강주 3300 비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곁에 청소년을 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강주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소년의 복음화와 블레싱 강주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청소년과 이웃, 친지들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는 강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주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역을 넘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교의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일본 선교의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였던 드림 오케스트라와 미라클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어서 음악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선교도 온 교회가 만들어가는 믿음의 화음입니다. 현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도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이 작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식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선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교로 받으십니다. 우리 경신교회가 지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 최효진, 송재숙 선교사님과 아스프로 파송받아 헌신하실 우리 김종현 목사님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면 강주에서 시작된 복음의 축복이 신삿포로 성석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400m, 800m를 달리는 개주와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어야 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 바통을 받아서 자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경신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배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저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음화와 블레싱 강주 3300 비전은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1인 1사에게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헌신하며 선교하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경신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바통을 드디어 우리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하셨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였고 묵묵히 봉사했으며 다음 세대를 품고 예배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1년 동안 믿음으로 잘 걸어온 그 장엄한 발걸음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새로운 미래, 새로운 21년을 열어가시길 소망합니다.